어떤 주제냐 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린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걸 묵상했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자 말씀의 선지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기도의 마지막 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생각하고요. 많이 생각하죠.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특히나 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부활절, 고난주간, 성탄절 이런 절기 때 우린 또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절기 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계란이나 고난주간 특별 행사나 금식이나 성탄 선물과 발표의 준비로 정작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행사에 더 공을 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항의하듯 따지면서 묻더군요.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입니까? 비판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개혁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개혁신앙을 따른다고 해서 그게 개혁교회가 아니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모두 다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장로교회만 개혁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나 소요리 문답을 나누는 이런 교회만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회로부터 개혁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 그 교회의 병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눈치를 봐야 되고 내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걸 숨기고 살고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드러냅니다.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고, 성가대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없죠. 필요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가 소용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죠? 질문하신 당사자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동참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꼭 좋은 일이 생겨야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가 상을 받아야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린다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죠. 이게 한순간만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늘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
이런 좋은 것들이 많고 알차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치와 의미를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예수님의 이름을 칭찬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만 높이는 시간 맞습니까? 멜로디가 좋고 노래가 좋아서 따라 흥얼거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고 있냔 말입니다. 예배 시간 후에 말씀으로 살길 소원하며 예배당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출석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될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어디를 좀 돌아다녀야 될지 어디를 좀 놀러 갈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해도 무방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뭘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지 않는 걸까?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가서 뭘 할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집에 가 쉴까? 좀 놀까? 운동을 좀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거룩을 담보할 수 없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절대 사양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문화놀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많이 해본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놀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제 시간이 낭비되고 소모되고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척해서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도 있었고 잘못된 습관도 있었고 저의 죄악도 많았고 또 도움의 손길들에 대한 좀 아픈 마음들도 있었고 저의 기대와 성도들의 기대가 다른 그런 갈등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제 초심입니다,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3시간 말씀 연구하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3시간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의 문제를 위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 소망이자 저의 초심입니다. 저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야겠죠.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며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다 보니 사실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청년들과 함께 울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며 말씀 나누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될 때 그 놀랐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며 위로했던 시간이 사실 지금 더 그립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배우며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저의 꿈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걸 멈추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걸 멈추고 권위의식이나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서로가 섬기며,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제 아닙니까? 형제 자매. 집사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주 안에 거룩한 형제 자매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교회.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왜 이걸 하지 않니? 나는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집구석에서 놀고 있니? 이런 게 아니라, 놀면 노는 대로, 그건 내가 타치해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왜 어려운데 놀고 있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 도와줄게. 힘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도대체? 이런 마음이 내가 의가 되는 것이고, 집안과 가정과 공동체를 풍지박산 만드는 것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가 빠지게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아픔밖에 모르는, 나를 케어 안 해주는, 나한테 직분 안 주는, 여러분, 예수 사랑 안 하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물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죠.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집에 성도를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가던 말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의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내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걸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교회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받아도 풀 데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풀 수도 없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맨날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나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왜 이 찌꺼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는 교회. 물론 죄를 지으면 정죄해야 되고 혼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눈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행정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참여해 보셨나요? 교회의 사소한 일까지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나요?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교회가 진짜 뭐 해야 되는 곳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내가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야 될 이유가 없고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별난 사람들이 모여서, 원수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 원수들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겸손을 뛰어넘는.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할 필요 없고, 헌금 안 한다고 비난할 필요 없고, 교회 윷놀이 하러 온다고 해서 욕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이곳에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달라지며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다는 것은 말뿐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못하는 걸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결국 그 말뿐이에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잘 못해주면 잘 못해준 게 더 많이 기억나요. 감사한 것보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 자신을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이에요. 제 딸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한 8년 전인가? 한번 갔다가 진료 한번 5분 정도 받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미어 터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사람이 많을 것 같고 화요일 날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진료 시작 15분 전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5분 전에 갔는데도 제 앞에 대기가 15명인 겁니다. 15명. 일찍 갔는데도 최소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의사분이 워낙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한 명당 5분이라고 해도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지? 그냥 가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더 심한 환자 만나가지고 감기 더 심하게 걸리면 어떡하지 싶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근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뭐 어차피 기다릴 거 평소에 안 하던 것 하면서 기다리자 싶어가지고 책 보고 신문을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광고가 있는지, 사설은 어떤 내용인지 정말 열심히 신문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신문 읽을 일이 없는데 정말 열심히 봤어요. 2개가 있어서 2개 다 봤습니다. 무슨 일보, 무슨 경제 다 봤어요. 재미가 있더군요. 더 재미가 있으려고 하는 찰나에 간호사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딱 1시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분 당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빨리 진료 본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나름 유익한 1시간을 보내고 원장님이 진료도 저번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족하다 못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한 것도 다 나은 것 같은,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나았습니다. 근데 다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잘 하려고 하면 좋지만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린 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다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마추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욕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욕먹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쁘지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복받은 삶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그만큼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현실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내가 해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